오늘 주신 말씀이요. 그 유명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홀라당 뒤집어졌다더라. 완전히 새 사람 됐다. 그 얘기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울이요. 원래는 당시에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싹을 다 잡아 죽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심지어는요, 자기가 살던 동네, 당시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자기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 잡는 걸로는 썸이 못 차가지고, 썸이 차지 않아서 이제 다른 동네로까지 둘러시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거든요.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당시 사울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무려 한 240km 정도 되는 절대 짧지 않은 거리였다고 해요. 240km.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고창에서 고창 톨게이트 기준으로 240km 가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경기도 수원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창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거리를 지금 사울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오늘부터 찬찬히 그냥 고창부터 경기도까지 걸어서 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이제 말을 타고 다니기도 했으니까 조금 양보해서 말을 태워드리려니까 한번 경기도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고통이 아닙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 계단 몇 개만 올라와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시는데 걸어서 말 타고 여기서 고창에서 경기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아유 보통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절대 짧지 않은 그 먼 거리를 사울이 기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싱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것도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보자고 자원해서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이 아주 독종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나와요. 9장 1절을 좀 보시면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와? 위협과 뭐가? 살기가 등등을 한마디로 걸리면 사울한테 걸리면 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그 앞에서 알짱 거렸다가는요 정말로 피말도 죽일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들 저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그런데 어쨌간에 사울이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무지막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던 대로 그 사울도요, 그런 사울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호출 앞에는 그냥 끼긴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야말로 가면 다 죽었다고 그냥 내가 가면 다 죽었다고 이제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 잡으러 다메섹에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사울의 그 살기 가득한 눈을 멀게 하셔서 안 보이게 하셔서 사울의 길을 팍 꺾어 버리셨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아로니아 아니에요? 아나니아. 저도 얼핏 보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아로니아, 아나니아. 여튼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기를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오라고. 그러면 사울의 눈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앞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신방 좀 다녀오라고 사울한테.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죠,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요, 그 아나니아가 살고 있던 다메섹 동네에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그만큼 사울이 보통 인간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먼 데까지 독종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면. 말씀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뭣이 불쌍하다고 가서 기도해주고 와야 되냐고 그렇게 뭐라 한 거죠. 아나니아가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의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하신 대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 주님의 대답에서 얻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이보다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앞서 제가 사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래도 설교시간이라 나는 그래도 가려가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울한테 붙잡히고 두드려 맞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울은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죽일로, 썩을로, 호랑이가 12번도 더 물어갈로, 코로 장놈, 뭔 놈이 있어요? 더 심한 욕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해코지하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아 같은 사람입니다.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도 싸다고 그 인간은 온갖 저주를 받아도 싼 인간이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위협과 사일기가 등등한 사람 잡아 쫓기는 것이 신나가지고 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주저없이 자원해서 좋다고 갈 정도 유달리로 열심히 나왔던 그 사람, 그런 인간이 사울이었는데 주님은요, 주님은요 그런 사울을 이렇게 부르셨다.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한 번은요, 저희 집 딸들을 데리고 이 근처에 있는 상하농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면요, 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애들 좋아할 만한 동물들도 많이 갖다 놨고, 이쁘게 잘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걸 알아갖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얘기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 그래도 어차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놀라지 마세요. 돼지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돼지도 있더라고요. 돼지 있잖아요. 돼지. 꿀꿀 돼지. 돼지가요. 돼지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양 있잖아요. 양. 네 하는 양. 양은요. 양같이 생깁니다. 처음 하셨죠? 다 알고 계셔요? 역시 우리 나사렛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는 어찌 그걸 아셨을까 몰라요? 그만 놀려달라고 하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 게 그것만 보더라도 알겠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도 똑같이 만든 게 없어요.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다 다르게 생길 수 있는지 하나같이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돼지는요, 누가 봐도 딱 돼지예요. 양은 누가 봐도 양이에요. 우리 양계장 하시지만, 집사님, 권사님, 그 많은 닭들이 다 똑같이 생겼나요? 똑같은 닭인데 똑같지 않아요. 물론 그 속에서 고놈이 고놈 같긴 한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같이 다 다르게 생겼다니까요. 종류별로, 생긴 대로,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거긴 해요. 말씀이 아주 그냥 떡하니 이미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5절 좀 보실게요.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가축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이요, 다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고 땅의 짐승들 뭐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다 다르게 종류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도요, 그 종류대로 다른 동물들을 따라서 욕도 종류대로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미련한 사람한테 어쩜 그렇게 미련하나 싶을 정도로 미련한 사람한테 미련 돼지야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미련? 곰이야. 여기서 곰이 나와요. 그렇죠? 미련하면 곰이에요. 또 눈만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어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 마냥 죽어라 먹는 것만 찾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여우 같은 인간.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죠? 돼지 같은 인간. 돼지도 너만큼은 안 먹거든. 착착 좀 쳐먹어라 그냥. 돼지. 많이 먹으면 돼지. 야가 빠진 인간한테는 착히 여우같이, 여시같이 빼기 싫어 죽었다. 그땐 여우죠. 뿐만 아니라 개새끼, 대가리, 별로 다 있어요. 짐승 종류에 따라서 욕도 종류대로 그냥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동물들만 그럴 거 아니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찬송가에만 없어서 그렇지요. 세상 노래들도, 보통 세상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들도요, 간간히 보면 은혜가 되는 노래들 많아요. 맞는 말 하는 노래도 많다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그 노래 가사도 맞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종류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맞는 말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래요. 몇 가지가 세상 노래의 한계이긴 해요. 맞는 말인데 진리는 아니에요. 틀린 소리는 아닌데 생명의 소리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 찬송가, 그래서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찬송가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의 소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죠. 세상 노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종류대로래요 사람도.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은요, 사람이 그 땅의 짐승처럼 종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십니다.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깊게 따질 것도 없이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종류대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진 수많은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무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좀 분명히 붙들고 사시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도요, 주님이 사울에게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남들이 봤을 때는 개차반이에요. 사울이 독종이요, 쓰레기예요, 천하의 몹쓸 놈, 나쁜 놈, 죽일 놈이에요. 맞아요. 그런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종류의 사람이 맞다고요, 분명 사울.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이고, 사울마저 그렇게 너무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릇이라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얼마나 괜찮은 그릇이냐, 볼만한 그릇이냐, 화려한 그릇이냐, 비싼 그릇이냐,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누구의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 그릇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 그릇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더라, 이 그릇은 하나님 거라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이어지는 17절을 좀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사울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눈을 떼어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라면 먼 거리를 떠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달라졌대요. 어떻게요? 부자가 됐대요? 건강해졌다죠? 사업이 잘 됐던가요? 인생 폈대요? 출세하고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욕심이 충만했던 사람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요?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거라는 마크, 그 도장 아주 시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도장 아주 진하게 찍힌 인생이 됐다고.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고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거가 된 인생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데 그 인생,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지는 않으실 거죠. 반드시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거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나서 계시고는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잠깐만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왜 그러나? 내 새끼들은 왜 그 모양일까? 그냥 보면 다 짜증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건 투성이죠.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설교 시간에 차마 두어 심한 욕은 할 수 없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온갖 욕이 정말 방언처럼 쏟아질 것만 같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만큼은 정말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녀,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요. 여러분, 굳이 그릇을 보지 마자. 그릇을 보지 마세요. 그릇을 보면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릇을 보면 지금 어디다 쓴다냐 화날 수 있다니까요. 그릇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충만한 그릇 되는 거고, 하나님 모양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뭐를 담아도 담아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 그릇의 주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뭐가 있어도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릇 보지 마시죠. 나라는 그릇, 우리 집이라는 그릇, 내 상황이라는 그릇, 우리 교회라는 그릇, 이 그릇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우리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 밤, 이 진리를 붙들고 그릇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 앞에 간절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